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함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같이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며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누는 시간입니다. 간증하실 분이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번 주일날 목사님이 찬양 끝나고 하나님이 부족한 것을 채워주셨다고 하셨는데 돌아가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이 내가 이미 죽은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것을 제가 오랫동안 잊고 살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내가 죽은 자인데 내가 왜 그들을 대할까? 전쟁은 아버지께 속한 것인데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나의 힘으로 영적 전쟁에 나가려고 하니까 내가 많이 힘들었구나라는 걸 깨달았고, 그 시간 이후에 나의 왕의 자리를 늘 예수님한테 내어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영적 전쟁은 이제 나의 전쟁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이 되다 보니까 나에게 있었던 모든 문제들이 그냥 단 한 번의 그 깨달음으로 이렇게 해결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늘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너무나 오랫동안 깨달았던 아주 중요한 가장 복음의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살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깨닫게 하심으로 나의 문제를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완전히 채워지지 않았던 그 평안함을 완전히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그 꿈에 제가 늦잠을 잤다라는 그것이 이것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멘. 늦게 시작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케 하시면은 모든 것들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 자신이 살아있을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되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들이 올무가 될 것이다. 너희들의 가시가 될 것이고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했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사사시대라든가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세워졌을 때도 그 남은 노예로 썼던 사람들 아니면 남은 잔당이라든가 심지어 이제 도망갔던 사람들까지도 이제 공격하는 그러한 대상들이 돼서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진멸하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영적인 그러한 삶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속에 있는 옛 자, 습성, 또 경험, 나로 말미암는 모든 것들, 옛사람에 대한 모든 것들.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가 내게 온전히 임해서 주님의 나라로서의 100%가 돼야 되는데
나라는 존재가 남아 있으므로, 예전에 과거에 나라는 존재가 남아 있으므로 하나님 안에 변화되는 나를 괴롭히게 되고, 어떤 때는 이제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고 이제 그런 일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이러한 나의 과거에 가나안 땅의 7족속이 있었던 것들 같이 우리 속에 남아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정리됨으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천국삶. 그래서 내 자아가,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죽어지고 하나님으로 바뀌어질 때만이 진정한 평안이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또 다른 분이 있나요? 없으면 제가 잠깐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이렇게 유튜브에 올렸는데 거기에 댓글이 하나 달렸어요. 행위 구원. 그리고 구원은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할 때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댓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한 답을 쓸까 이제 한참 이제 고민을 했어요. 거기에 대한 이제 반박 글도 올릴 수도 있고 뭐 이런저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그냥 지웠어요. 제가 이제 제 유튜브라서 제가 지웠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보면서 이렇게 갈등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좋은데 어떤 말을 듣고서 막 이렇게 판단을 한다던가 또 갈등을 느낀다던가 하면은 오히려 유익한 것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문제는 그거예요. 이 복음이 지금 굉장히 많이 변질되어 있는데 제가 예전에 종교개혁 이렇게 성지순례를 다녀오면서 거기에 독일의 한 가이드를 만났어요. 이제 이름이 다 기억은 안 나는데 가이드라고 했어요. 그분이 이 목사님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말들을 이렇게 비친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흘려가는 소리로. 그런데 목사님들은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했는데 나는 이제 그 가이드 분하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그분이 그냥 흘려가는 소리인데 나는 그걸 붙잡고 이제 얘기를 나눈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은 뭐냐면은 한국에서도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고 신학적으로도 많은 책들을 읽었고 또 독일에 가서 독일의 신학교를 이렇게 일부 한 것 같은 그런 얘기를 뉘앙스를 비쳤어요. 확실하게 얘기를 나누지는 않았는데 독일에서 신학 공부하는 것 같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일반 교회들, 독일에도요, 일반 교회들과 일반 신학교가 있는가 하면은 종교개혁 이전, 카톨릭이 국가하고 중세시대에 계속 내려왔잖아요. 그때 이제 종교개혁을 독일에서도 하고 스위스에서도 하고 이렇게 종교개혁을 했는데 그 이전부터 진짜 신앙을 지켜왔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이 불과 몇 프로 되지 않지만 국가의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끼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로지 말씀대로 정확하게 살기 때문에 무시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은 인원이지만 그런 중심으로 갖고 자기는 그런 신학교와 교수님 밑에서 그 진짜 변질되지 않는, 그래서 유럽에서 이제 바뀌어진 거, 또 영국에 들어가서 바뀌어진 거, 미국에 가서 내가 이제 예전에 성지순례 다녀와서 얘기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이렇게 바뀌어진 거, 이런 것들을 그분은 이제 깊은 걸 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다 이제 얘기를 이제 나누게 된 거지요. 그래서 왜 행위 구원이라는 것이 생겨났는가?
그런 행위 구원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것이 왜 생겨났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같이 얘기도 하고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성경에 우리는 이제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으면 괜찮은데 광야가 오늘날 교회라는 거, 영적인 교회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변화되지 않는 성물과 성령으로 변화되지 않는 그러한 상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계속 나누고 있고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행위가 따르지 않으면 그 믿음은 성립이 안 됩니다. 열매가 없으면 그것은 그냥 지식으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요한계시록의 2장 3장에도 보면 그들의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 각 교회들의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은 요즘에 굉장히 뭐냐면은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한 가지 다 이루었다는 것도요.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는 것이지 우리의 잘못된 것까지 다 또 예수를 믿고 나서도 과거에 사는 그러한 삶까지도 다 해결한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당부하신데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는 거는 행위를 따르고 가르치기만 하라. 지식으로 하는 것만 아니 지키게 하라. 말씀대로 내 제자 되게 하라. 예수님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게 아니에요. 다 말씀을 지켰습니다.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셨어요. 그러면 얼마든지 말씀으로만 해도 돼요. 온 인류를 구원하는 거 말씀으로만 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그게 아니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하나님이 뜻을 정해놓고 그것을 어기면 안 돼요. 생명은 피에 있다고 그랬고 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정한 그 법칙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름으로써 말씀을 이루고 우리가 행함으로 열매가 맺혀짐으로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의 열매가 빛을 발하는 마지막에 빛을 발하는 데까지 모든 것들이 갈아지고 짜지고 그 속에 기름이 준비돼서 빛을 발하는 데까지 나갈 때 온전한 역사가 이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믿으면 그 사람들은 그대로 믿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 가지고 가면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또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가는 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오늘날 성령도 그렇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주님을 사모하며 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좌정하셔서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이 말씀 가운데 깊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듣고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 가운데 기뻐하리라입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기뻐하리라. 고난 가운데 기뻐하리라. 고난 가운데 기뻐하리라. 고난 가운데 기뻐하리라. 12절에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라고 친근하게 빌립보 교인들을 부르면서 인사말을 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태도 가운데서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 애정으로 사랑으로 연결된
가족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형제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그 감옥에 갇힌 그런 일들을 하나님 안에서 가족된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하면서 그 일, 즉 바울의 고난과 속박은 복음의 진보를 방해하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더욱 앞당겼다는 점을 그들이 이해하기를 원하는 뜻으로 이 구절을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13절부터 1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에 앉는가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13절에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에 있는 감옥에 수감되었을 때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 바울의 그러한 사역은 그 체포되었으니까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더군다나 그의 그 감옥 생활이 계속해서 길어지자 더 그와 같은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복음이 이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사역이 이제 시들시들해져 가는구나. 이제 하나님 예수님의 그 권능은 끝나가는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걱정을 하게 되었을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 그가 수감된 헤롯의 시위대, 여기서 이제 온 시위대 안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헤롯의 시위대와 그의 수감 기간은 모두 한층 더 복음이 로마 사회의 상류층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데 기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과 가이사랴에서 로마의 군인들 뿐만 아니라 군대 장교들 등 많은 군대 지도자들이 그의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온 시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라는 표현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관한 이야기는 온 시대와 인근 지역으로 퍼져 나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처음에 사도 바울이 당한 일, 체포돼서 감옥에 수감된 그러한 일이 복음 사역의 어떤 치명적인 사건으로 보였을지도 모르지만은 도리어 사도 바울이 표현했던 것처럼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4절에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도 바울의 갇힘 속에서 펼쳐진 복음 전파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를 신뢰함으로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1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18절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한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은 그 14절의 말씀을 더욱 자세히 풀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겁없이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모두가 올바른 동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사도 바울을 시기하여서 그에게 괴롭고 힘든 상황을 더 부여하고자 시기와 다툼의 목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다른 이들은 사랑과 선한 의도에 이끌려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사랑과 선한 의도로 전도한 자들은 바울을 지지하는 자들로 그에 대한 착한 뜻을 품었습니다. 바울의 그러한
바울에게 더욱 힘이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에 힘을 썼던 것이죠. 그들의 전도로 인해 바울의 상황이 좀 더 나아질 것이라는 의도를 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일부 사람들은 같은 그리스도인이었음에도 바울의 반대파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을 향해 적대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바울을 심적으로든지 육체적으로든지 힘들게 하려는 그러한 의도를 지니고 전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비록 전도의 수단이 바울을 기쁘게 하는 것이든지 바울을 힘들게 하는 것이든지 그 목적은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이기에 18절에 말씀을 하죠.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리스도의 그들이 모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은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이기에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기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는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 능력은 어떤 의도를 가지든지 선한 의도를 가지든지 아니면 나쁜 의도를 가지든지 전도자의 인격에 의해 좌우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조나스 목사님의 간증을 보게 되면은 버스에 타서 승객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한 계획을 갖고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한 목사가 그 안에서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 목사의 그 영적을 내면을 들여다보면 벌거벗은 그러한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의 설교에 의해 한 여자가 감동을 받아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탄 숭배자들이 밖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삶과 설교가 동떨어진 그러한 목사의 설교였지만 그러한 설교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영적인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렇게 어떤 의도를 가졌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그 능력이 엄청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난 가운데 기뻐해야 할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기뻐하리라. 사도인 바울에게도 사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죠.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칭함을 받는 자들입니다. 사도. 12사도가 있고 그리고 나중에 부름을 받은 그러한 사도 바울이 있죠. 그 사도 바울에게도 그를 대적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불신자들이 아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불신자들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도 있었겠지만은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를 더 힘들게 하고자 했습니다. 이제 불신자들이야 얼마든지 바울을 힘들게 해도 바울이 그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려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예수님을 믿는 형제라는 그런 자들이 자신을 대적하며 자신을 힘들게 할 때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은 바울은 얼마나 심적으로 심란하고 힘들었을까요? 우리도 이제 삶을 살아갈 때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무엇이죠? 그러한 일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의 적대자들 사탄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자 어려움과 고난들을 우리에게 주곤 합니다. 어떨 때는 이제 잘 나가던 상황에서 잘 풀리던 상황에서 잘 안 될 때 그리고 믿었던 그러한 사람
하나님이 자신을 힘들게 할 때가 이렇게 올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상황들, 그 사람들을 대할 때면 너무나도 힘들고 지치고 좌절하게 됩니다. 이제 요셉의 같은 경우 자기의 친형들, 뭐 배다른 형들이지만 그래도 할아버지의 뱃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친형들이죠. 그 친형들에 의해 애굽 팔려갔을 때 그 심정이 인간적으로 보면은 얼마나 힘든 그런 상황이었을까요? 우리도 그런 상황을 겪을 때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한 순간들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은 인간적인 그런 생각에서는 기뻐할 수가 없죠. 좌절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18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이 그러한 힘든 순간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고 또한 기뻐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상황이나 감정은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전파되고 나타나는 것만으로 기뻐했습니다. 자신의 괴로움으로 인해, 자신의 고난으로 인해, 자신의 힘듦으로 인해 예수님이 전파된다면 바울은 그것으로 만족하며 기뻐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기뻐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 기뻐해야 됩니까?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사탄이 비록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 연단시키려고 우리의 상황이 잘 나가다가 갑자기 안 좋아지게 되고 우리가 믿었던 상황 가운데서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게 될지라도 그 가운데 요셉의 삶처럼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만들기 위해서 그 형들을 이용해 요셉을 애굽으로 팔려가게 만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예수님의 삶이 나타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시려고 그 어려움, 그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때문에 기뻐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온전히 완성되게 된다면 우리가 정말로 계속해서 예수님과 되게 된다면 우리는 당연히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주일에 목사님께서 또 그런 말씀하셨죠. 우리가 힘들지 않으면 우리 안에 그런 죄된 습성, 우리 안에 감추어진 그런 것들, 악한 것들이 드러나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고난들로 인해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우리의 그러한 인간적인 그러한 습성들, 우리의 자아들을 다 죽임으로, 다 깎아내므로 예수님화가 된다면은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삶의 고난 가운데, 삶의 힘든 여정 가운데 우리가 그 삶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한다면 우리는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예수님을 비추는 그런 빛이 되어 예수님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리고 한 발짝 더욱 천국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에 최근에 성도님들이 당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죠. 그 사건들이 이제 우리 예성교회를 방해하려고, 예성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낙심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공격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그러한 또한 그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일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면,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뻐한다면,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그 상급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더욱더 기뻐할 수밖에, 앞으로 그것들을 바라보며 기뻐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일이 우리에게 완전히 주어졌을 때 또한 우리는 더욱더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와도 그것을 전화위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나타남을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또 우리가 기뻐하는 우리 예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항상 평탄한 것만이 아닙니다. 항상 기쁨이 넘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항상 행복한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해야 됨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며, 또한 그 가운데서 주님이 온전히 나타나심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또한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루실 주님의 계획을 또한 바라봅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뻐할 수 있는 또한 기쁨의 고백을 우리 가운데서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